사랑하는 드림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출한 새끼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갔다 온 새끼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러자 엄마 독수리가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독수리란다. 너의 날개를 보렴. 하늘의 제왕다운 멋진 날개이지? 새끼 독수리는 엄마의 대답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밖에서 신나게 놀다 온 이 새끼 독수리가 또다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그런데 나 정말로 독수리 맞아요? 새끼 독수리가 자꾸 귀찮게 물어보니까 이 엄마 독수리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다니까, 맞다고, 이 닭대가리야. 이 말을 듣고 이 엄마의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날 새끼 독수리가 가출을 했더랍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용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의 발톱은 왜 이처럼 사납게 생겼어요? 넓고 넓은 밀림을 달리며 먹잇감을 잡아야 하니까. 엄마, 우리의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먹잇감을 한번 물면 놓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러자 새끼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요? 이 두 이야기인 독수리와 사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모두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란 바로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인생 전체가 가볍게 되어서 조그만 풍랑이 일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법칙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법칙으로요. 예배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주에 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급하니까 일단 화장실부터 가셨습니까? 아니면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예배실 세팅부터 신경 쓰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면 가급적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는
따로 죄의 고백과 회개의 시간이 없지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마음에 무엇인가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더럽혀진 죄의 찌꺼기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 소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예배와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어 급히 들어와서 시작하는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향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 순서 중에 기도와 관계된 부분만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찬양 세 곡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시간입니다. 또 찬양하고 난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조용한 기도가 끝나고 제가 예배를 위해 말씀으로 기원하는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립니다. 예배의 부름 뒤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은혜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인내 찬양인데 그 인내 찬양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셨음을 상징하는 찬양이며 또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교동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교동문은 낭독하는 교회도 있고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는 교회도 있는데 교동문은 구약의 쉐마 말씀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찬송가 뒷편에 실린 교동문은 시편의 말씀과 절기에 따른 말씀들로 교회력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즉, 이 성시 교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면서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때로는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일수록요, 이 신앙 고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증거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모든 말씀과 행위를 옳다고 시인하는 언어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시간에 보통은 사도신경을 사용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신앙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록한
우리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의 찬양입니다. 흔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전통에서 기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의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찬양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와 무관하게 마땅히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가 이 찬양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포함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함으로 다시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런 시간을 고대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찬양함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인간의 회개, 또 결단, 강구, 소망 등을 표현합니다. 보통 그날에 부르는 예배 찬양은 각 주제에 맞도록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의 설교 주제와 관계된 찬송을 함께 부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대표 기도입니다. 이 대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몸으로 따지면 우리의 허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연결고리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신 분이 은혜롭게 기도를 끝내시면 예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서없이 이말저말 하면서 중언부언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예배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대표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하여 읽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준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잘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여러분이 드리는 대표 기도로 저도 또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이 대표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대표로 누군가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앉아있는 분들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멘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아멘이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기도란 사람이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눈 감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나 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이처럼 기도가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하는 설교자의 기도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 하나라도 붙잡고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지 않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조금씩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믿음의 거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원래 축도로 진행합니다.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제가 아직 전도사라 축도 대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이며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시고 큰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 시간 내내 기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를 보여주는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감옥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그곳에서 매도 맞은 후에 풀려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죽는다. 이러한 위협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3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곳이 진동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았기에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에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어려움을 없애달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그 전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9절, 30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으니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오직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7가지 법칙, 오늘 두 번째는 예배의 시작과 끝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된 이 예배가 은혜롭고 정성껏 준비한 대표 기도가 은혜로운 예배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새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갖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하러 나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초라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과 살펴보았을 때도 별반 다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끝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때로는 캄캄하고 두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안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올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